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바울이 이스라엘 동족을 향한 탄식, 나는 구원에 대한 길을 알았는데 자신의 동족은요, 구원받지 못하는 이 아픔을 보고 이 탄식하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돌아서게 할 수 있을까?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깨우치게 할까? 이것을 생각을 하다가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리예요. 하나님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았습니다. 택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택받고 어떻게 택함을 받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로마서 9장 12절에 보면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삭에게는 두 자녀가 있었어요. 한 명은 누구입니까? 야곱. 한 명은 에서였습니다. 이 리브가의 뱃속이 있었는데 이미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내가 에서는 미워했다.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요,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입니다. 로마서 9장 17절 18절에 보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바로는요, 강팍함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기를 원했습니다. 출애굽하기를 원했죠. 근데 그 출애굽을 가장 방해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왕이에요. 10가지 재앙을 겪고 나서야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만이 가장 위대하신 분입니다. 고백했어요. 그 이전까지는 내가 태양신이고 내가 최고고 누가 감히 나에게 견딜 수 있느냐 이랬던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힘을 경험하고 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십니다. 고백한 거예요. 야곱을 봅시다.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하셨어요. 바로를 봅시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드러내시고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진노의 그릇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한 사람은 긍휼의 그릇으로, 한 사람은 진노의 그릇으로 선택하셨어요. 이건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당연한 권리인 것이죠.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로마서 9장 14절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선택은요, 인간의 어떤 다름질을 잘해서 인간이 원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유예요. 하나님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한 그 권리 속에서요, 선택하신 거예요. 그 당연한 주권 속에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바로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으로 선택하시고 진노의 그릇으로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자 진노의 그릇으로 선택했다라면 바로를 책망하시면 안 되죠. 바로를 심판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바로를 책망하시거든요. 그 완고함과 강팍함 때문에 책망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누가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 9장 19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것은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거역하는 것을 나무라십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한 것이 아닙니까? 하고 여러분은 묻고 싶을 겁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그리고 토기장이의 비유를 듭니다. 토기장이가 있고 진흙이 한 덩어리가 있는데,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기 쓸 그릇을 만들고 천이 쓸 그릇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왜 나는 기 쓸 그릇으로 만들고 왜 나는 천이 쓸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 봤냐라는 거예요. 없잖아요. 하물며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지음을 받은 자가 나를 지으신 분에게 왜 나는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왜 나는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당연한 권리예요. 그런데 인간이 너무나도 세상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요 얕잡아봐요. 인간은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설명 들어야 돼요. 이해가 돼야지 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인간에게 일일이 다 설명해 주겠습니까? 다 알려주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주권을 가지고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 주권을 가지고 진노의 그릇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주권 속에서 함부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진노의 그릇이 있어요. 근데 진노의 그릇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깨뜨려 버릴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주권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충분히 주권을 가지고 진노의 그릇을 깨뜨릴 수 있지만 오늘 거역함과 반역함을요 오랫동안 참으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사용할 수 있지만 제한하신 거예요. 양보하신 거예요. 인간의 인격을 존중해 준다. 그런데 인간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역해요. 반역을 해요. 불순종을 일삼아요. 당연한 권리, 주권을 가지신 그분이요 진노의 그릇을 보란듯이 깨뜨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온갖 인간의 멸시와 조롱 다 참아내시네요. 다 견뎌내신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반문하는 사람이 있죠.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관용해 주시고 참아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양보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어떤 행위나 의로움이나 자질을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야곱과 에서를 분리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어떤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가지 심각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착각을 했냐면 내가 의로우니까,
내가 어떤 자질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어떤 특출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뭡니까? 행위신앙이에요. 율법신앙이에요. 왜 그들의 신앙이 율법신앙, 행위신앙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입니까? 내 행위와 상관없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냥 은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니까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고, 다 지키지 못하면 나는 구원받지 못하고, 이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었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 11절에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뱃속에서 나오지 않았을 때에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의 주권은요,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내가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뽑힌 게 아니에요.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은혜로 사랑하심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인들과 상당히 많이 어울렸습니다. 세리와 창녀들.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많은 기적들을 베풀었는데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심지어 예수님은 이방인의 땅까지 찾아가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사역은요, 유대인이 몰려있는 그 예루살렘 사역은 거의 하지 않았어요. 거의 갈릴리에서, 이방 땅에서 예수님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거든요.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마음에 안 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받을 자격이 있는 나와 같은 사람에게 베풀어져야 되는 거지, 저 이방인들, 개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들은 늘 이방 민족과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너희들은 개다.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은 팔레스타인 땅에도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는 땅은요, 부정탄다고 생각해가지고 돌아서 갔어요. 그만큼 그들의 마음 속에는 나는 정결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이고, 너희들은 부정타는 사람들이고 이방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만 만나주십니까? 죄인들을 만나요.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에게 능력을 베풀어 줍니까? 죄인들에게요.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에게 사랑을 쏟아 붓고 있습니까? 그들이 멸시하고 천대했던 죄인들에게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몰랐을까요? 그들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알아요. 왜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누가 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거 인정 안 해요. 왜 인정 안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믿음으로만 구원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사람, 내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안 됩니까?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안 돼요. 죄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존재가 죄인이에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잖아요.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이 어렵습니다. 반면에 세리들과 창녀들은요, 내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쉬우니까 예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하였습니까? 뿌리부터 다시 보자라는 거예요. 왜 당신이 선택받았습니까?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선택받은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 증거,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우리가 오늘 긍휼의 그릇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행위신앙으로 내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내 노력과 열심으로 심지어 구원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위험한 생각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 빨리 행위 구원의 신앙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요. 그렇죠? 순종을 우리는 배웁니다. 그 순종조차도 내 힘과 능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힘 주셔야지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 건강 주셔야지만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찬송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조차도 내 힘이요, 내 능력이요, 만일 우리가 그런 착각 속에 있다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저나 여러분이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죄인됨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면 죄인됨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진노의 그릇으로 던져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겼잖아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긍휼의 그릇으로 삼아주셨잖아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무엇을 같이 깨달으며 살아야 됩니까? 내 죄인됨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쌀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목이 빳빳해져요. 성경은 섬김을 이야기하는데 자꾸 지시해요.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게 안 돼요. 먼저 엎드리고 먼저 숙이고 하는 게 안 돼요. 특히 목사가 안 돼요. 죄송합니다. 이상하게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내가 죄인인 건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던 거, 수고했던 거, 애썼던 거, 이것만 기억나요. 인생의 마무리가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드렸는지, 얼마만큼 애썼는지, 수고했는지 이 나의 공로만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반대가 돼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난 모든 시간들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긍휼의 그릇으로 나를 붙잡아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진즉에 멸망의 그릇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가운데 내 인생은 끝났을 겁니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죄인됨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하죠. 살긴 살아야겠고,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행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잘 출발했어요. 마지막에 곁길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동족을 향해서 탄식하고 눈물 뿌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호흡이 닿는 날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수고했고 어떻게 애를 썼고 얼마만큼 기여를 했고 수고했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고,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해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죄인밖에 없어요. 의인은 절대로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 그 필요성을 못 느끼거든요. 하나님께도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지 마세요. 천국 갈 사람 미리 정한 겁니까? 지옥 갈 사람 미리 정한 겁니까? 그거 얘기하려고 하나님 주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은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저 긍휼히 여기심으로, 사랑하심으로 너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위와 상관없이 선택했습니다. 그거 알려주려고 하나님의 주권을 다루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고 그 주권이 우리의 삶에 회복이 되어질 때 다시금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과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여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선택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복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견딜 수 없어 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갈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부터 아들이 아니잖아요. 양자는 무엇입니까? 자녀 아닌 사람을 그냥 내가 자녀 삼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출발은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어요. 양자 삼으셔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신 겁니까? 아, 예쁘다 내 새끼. 아이고 예쁘다 내 새끼. 복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모든 거 다 쏟아부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양자가 뭐라고? 우리에게 피와 물을 다 쏟아부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예배도 나오죠. 예배는요, 선택된 자들만 드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쉽게 포기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포기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선택된 자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놀라운 선물을 이스라엘 백성들 다 까먹었어요. 다 낭비하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 선물을 이제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내 죄인됨을 날마다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선물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에요. 이 놀라운 선물은 선택된 자들에게만 주시는 겁니다. 누가 선택받았습니까? 내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주님의 존귀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다시 한번 이 어려울 때 내 신앙을, 우리의 신앙을요, 다시 한번 잘 점검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만 제대로 깨달으면 교회에서 내 목소리 드러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내 신앙의 연수 10분 자랑할 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살아가면서 제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죄인됨을 또 깨닫고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 나는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걸 하루빨리 인정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우리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끊어지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지속되어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